죽기 전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돈도 명예도 집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가슴 깊이 박혀있던 사람에 대한 감정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나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을까? 내 인생을 망친 건 그 사람이야. 이 마음을 아는 최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원한을 품고 떠난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탈도량의 오늘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임종 전에 반드시 원한을 풀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 시어머니, 자식, 형제, 친구, 동료, 누구든 가슴에 맺힌 이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풀리지 않으면 삶은 끝나도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업이란 내가 지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말로 남긴 상처, 무시했던 순간, 억울함 속에 쌓인 미움, 그 모든 감정의 파동이 씨앗처럼 저장됩니다. 이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 다음 만남, 다음 관계에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상사와 부하로, 친구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이어진다고. 왜 내 인생엔 힘든 사람만 나타날까? 왜 나는 늘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할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풀지 못한 인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형과의 재산 다툼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젊은 날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된 원한은 세월이 흘러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외면했고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병상에 누워서도 형에 대한 미움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을 망친 건 형이야. 형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야. 그렇게 원망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유난히 집안의 재산 문제에 집착했고 형제 간의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부 인연은 가장 강한 업의 끈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세월 속에 쌓인 상처, 서운함, 배신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이 마음으로 늙어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심함과 외도로 평생을 울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자식들을 키우며 참고 또 참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잃었어. 내 젊음을, 내 꿈을, 모든 것을 포기했어. 세월이 흘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 사람과는 영영 헤어졌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인연은 저승에서도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고. 미움으로 맺어진 인연은 사랑보다 더 강하게 두 사람을 묶어놓는다고. 왜냐하면 사랑은 만족하면 끝나지만 미움은 풀리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이 에너지가 다음 생의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다음 생의 부부로 다시 태어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이전 생의 갈등을 이어갑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되지 않는 말, 쌓이는 오해, 상처의 반복.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숨 막힌다고 괴로워합니다.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며느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 뒤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이전 생에서 주고받은 감정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서로 경쟁 관계였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은 의식에서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감정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꾸만 불편하고 말이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뭘 해도 미움만 받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의 관계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살님이 시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시어머니가 보살님에게 빚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생에서 그 빚을 청산하느냐, 더 쌓아가느냐입니다.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한 이 관계는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도 내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마음이 바뀌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뒤에 숨은 외로움과 불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업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 자식이 부모에게 품는 억압의 기억.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의 매듭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자식은 그 희생을 짐으로 느낍니다.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엇갈린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전생의 업으로 설명합니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거나 빚을 받으러 오거나 원한을 풀러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기쁨을 주고 어떤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며 평생 고통을 줍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를까? 하지만 아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돈만 줬지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임종을 맞았을 때 그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자식을 뒀을까? 이 마음을 안고 떠난 아버지는 다음 생에서 또다시 비슷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사랑했지만 상처받는 관계. 왜냐하면 마음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매듭을 풀지 못한 채 마지막 숨을 맞이할 때입니다. 임종의 순간 육신은 멈추지만 마음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죽음신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감정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그 순간 미움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마음의 파동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도 그 인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다시 만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고리라고 합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더 단단히 묶이는 끈입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복수하겠다. 그녀는 다음 생에 남편의 며느리로 태어났고 시어머니로 환생한 이전 생의 남편을 괴롭히며 복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원한을 품고 죽었고 또다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을 거치며 끊임없이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미워하고 미움당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입니다. 한번 맺힌 원한은 풀리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고통의 본질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무엇일까요? 해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묶인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인연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손님이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자기 업에 묶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러워서였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내라.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서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업의 매듭은 느슨해집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만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은 조용히 놓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해탈도량의 영상을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접하고 계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더 이상 세상 욕심이 사라졌을 때 그제야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젊은 날 미워했던 사람, 서운했던 부모, 상처 준 배우자. 그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모두 내 마음이었구나. 한 노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형 스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늙었고 사형 스님이 먼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사형 스님은 자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이 쉽게 풀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실로 갔습니다. 사형 스님은 야윈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어리석었네. 재산이 뭐가 중요하고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한가. 우린 한 스승님 밑에서 돌을 닦던 도반이었는데 말이야. 노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스님은 며칠 후 편안하게 입적했습니다. 노승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다행히 사형 스님이 가시기 전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깨닫고 이미 너무 늦은 후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은 너무 늦습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마음을 돌릴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원한을 푸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매듭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묶여 있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와서 폭언을 일삼았고 여인은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느 날 여인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할 때 보살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합니다. 그 감정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남편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여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그저 말을 했을 뿐이고 그 말에 상처받고 화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그 소리를 붙잡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소리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여인은 남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가 반응하지 않으니 폭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일어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다음 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고 대갚아 주는 것으로는 원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원한을 끝내는 방법은 자비심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이 불행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관계는 저승에서도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끝없는 반복. 이 반복을 끊는 유일한 길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에 밧줄을 잡고 서로 당기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한쪽이 아무리 세게 당겨도 다른 쪽이 놓아버리면 줄다리기는 끝난다. 마찬가지로 원한의 관계도 한쪽이 마음을 놓는 순간 끝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밧줄을 놓지 않는다. 내가 먼저 놓으면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붙잡고 있다. 그래서 생생세세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놓는 것이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남편과의 서운함, 시어머니와의 상처, 자식과의 갈등, 친구와의 배신,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거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괴롭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간섭이 불편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통제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이 괴로운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불효가 서운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보답받고 싶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내 모습이 바뀌지 않듯이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싸우면 평생이 싸움입니다. 그림자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햇빛이 들어옵니다. 한 수행자가 산속에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했는데
한 남자가 그를 보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또다시 수행자를 보고 욕했습니다. 이번에도 수행자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한 마을 사람이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이 스님을 계속 모욕하는데요.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 사람에게 돌아가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붓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아무 손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놓는 힘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격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 편히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의 한 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 원망으로 무거운 마음, 이것을 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편히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사람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원한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감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구나.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미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다음 생까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 인연 여기서 놓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합니다. 이 한마디가 다음 생의 문을 바꿉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가볍게 웃으며 떠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여인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워하지도 좋아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자기 말에 상처받지 않으니 간섭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애썼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니 하루 만에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뀝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삶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관계 속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관계에 묶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자라고 배우자라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늙어갑니다.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곧 속박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고 도우되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살지만 관계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되 집착하지 않고 헤어지되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되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탈을 신비로운 것, 특별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품었던 나쁜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 감정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당신의 업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 못 이루는 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선가 지금도 누군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붙잡는 것은 쉽습니다.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 생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 욕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나쁜 마음 내지 않기.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구나. 그날이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원한 없는 마음으로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조용히 발언합니다. 임종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안고 떠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안고 떠날 것인가, 평온함을 안고 떠날 것인가, 원망을 안고 떠날 것인가, 감사함을 안고 떠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임종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임종의 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씩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오래된 원한일수록 풀기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왕생극락, 진정한 해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탈도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